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리스도 주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내일 모레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셨는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 자체이신데 혹여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기쁨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회복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내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그 현장에 계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신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병든 것을 치료하여 독수리쳐 날개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의 3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백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감격 속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근 1년 가까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적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기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허락하신 은사대로 살아가게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영역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영상 대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들이 5분씩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 이제 봉투를 지난주에 못 나눠드렸는데 기존 헌금 온라인으로 하듯이 자기 이름과 뒤에다가 성탄이라는 글자를 꼭 넣어주셔서 성탄 절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전국이 2.5단계이고 20명 이내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날은 예배위원들만 오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에 돌아오는 주일날 있을 텐데 자료를 어제까지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단톡방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현장에서 할 때는 한 주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됐는데 미리 올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지난 주일 헌금까지 개수하고 또 여입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마무리하느라고 오늘 오후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미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회계 박행민 집사에게 질문을 사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일 성경 일독 대행진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성경 일독 꼭 하셔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랑연금 드리겠습니다. 선교연금, 사랑연금 혹시나 내년도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니까 약정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로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은 있는데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또 없어요. 그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부 어린이집도 지금 원화가 이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졸업은 하고 또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또 멀다고 오지 않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어린이집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교사들 둘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어린이집인데 교회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동부 어린이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일까?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성경의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존재가 먼저입니까? 목적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신 뒤에 목적이 설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미 목적을 설정하시고 오셨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목적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목적이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존재하는 목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성경을 통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요셉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인간은 죄는 잘 짓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내 죄도 용서 못하는데 내가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우리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우리 밖에서 와야 돼요. 인간 밖에서 와야지 구원이 돼요. 근데 인간 밖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인간을 구원해야지 계획 세우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 원래 예수님이 죽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에서 용서가 나오고 용서해야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지었을 때 왜 먹었냐? 그랬을 때 책임 전가를 할 때 인간이 죄가 확정이 되는 순간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이 마귀들을 박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다 끝나고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그때서야 돼가지고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야지 이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이미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실제로 진행된 것이 바로 성탄, 이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앴습니다. 용서가 됐다는 거죠. 한 번으로 영원히, 십자가에 한 번 죽는 것으로 영원히 죄를 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거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시는 거고 우리는 단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용서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용서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애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과거에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속에서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난다. 아직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뭐 몇 년을 갈 수도 있어요. 예. 에서도 20년 갔으니까. 용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용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할 수 없는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용서가. 흘려보내면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용서를 경험했다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추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보십시오. 용서받았을 때 기쁨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기쁨이 기억나세요? 그런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죄 용서의 기쁨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생해요. 무거운 짐을 벗고 날아갈 듯이 기뻤죠. 비록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했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아, 용서됐구나 죄가. 그게 믿어졌으니까. 이제 그 기쁨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1만 달란트가 없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고는 내가 마치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내가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도무지 평생 영원히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올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절대 용서 안 돼. 저 사람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선을 그어 놓았다면 한번 사랑으로 용서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그어버렸다면 우리 그냥 지옥인데 하나님이 선을 긋지 않으시고 선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도 매이게 되고 용서하지 못해도 매이게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죄책감에 매여요.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분노에 매입니다.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러면 분노에 매이는 거죠. 따라서 용서라는 것은 자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유하게 만드는 것. 용서를 받게 되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돼요. 근데 용서를 해주게 되면 분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용서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이 해야 자기도 풀어지고 남도 풀어져요. 근데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도 매는 거고 나도 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땅에서 푸는 것이죠.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땅에서 매이게 되는데 땅에서 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여버려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가 없어져야 화목이 되니까. 죄가 끼어들어오면 불화하게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죄가 끼어들어오면 불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없애야 화목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성탄절이 된다면 가장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인 거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나타나는데 자식들이 다 거짓인 거예요. 아비가 거짓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고 보면 돼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 짓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마귀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가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마귀의 일이 뭔가? 이 거짓에서 나오는 마귀의 일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이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요 거짓말 한마디면 돼요. 금방 깨져버려요. 이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검사 노릇하는 거죠.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죄인이라고 죄 있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하는 거죠. 환난을 하는 겁니다. 쫄개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진리로 이깁니다. 진리로. 거짓말에 대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참된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이기더라는 거죠. 진리는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 이제 사생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시작하는 삶의 첫 출발점에서 그 삶을 못 살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모두 다가. 여러분 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신명기에 있는 세 구절이잖아요. 세 구절. 한 절이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시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그리고 참소하는 것,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이겼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덮어버린 거죠. 이 말씀은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이제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가정문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겁니다.
누가 너 죄 있다고 죄를 정하겠냐? 못한다는 말이죠. 왜 못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해결됐잖아요.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너 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해서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죄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등장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 속에 살게 만들고 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했냐?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버렸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귀는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되죠. 진실입니다. 거짓을 하게 되면 그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4장 22절부터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4장 25절입니다. 첫 번째 25절이 뭐냐면 진실해야 된다, 사람이. 거짓을 다 버리고 진실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9절, 8절, 9절 거기에 가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 속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해방되어서 빛으로 왔을 때는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데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니까.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지금은 정직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정직하면 오히려 바보 되는 세상이고, 그죠?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믿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분명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고유한 영역인 거죠. 정죄와 비난에 대해서 이게 거짓과 속임수도 연관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 등분으로 나눴죠.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영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는 강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영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적인 그런 청년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청년은 혈기로 이제 체력으로 강한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청년의 강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강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담대하지 못하게 되고 약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십시오. 강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면 흉악한 자, 사탄을 이길 만큼 강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방법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다 중요한데 정말 이 시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예요. 에베소 6장 18절 마지막에 있는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신발까지 다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거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보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엮으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를 엮는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처음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 성경 앞뒤가 하나님 나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이게 있어야지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죄의 장아찌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곳은 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힘과 권력이 주권인 거죠. 그것만 통하는 거니까. 거기에 다 복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들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거니까. 세 번째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통하는 곳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실락은 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70민족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흩어진 70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근데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 하나 잘 되게 해주고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습니다.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인도해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했던 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른 나라 세워나가길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좌절이 돼버려요. 왜 좌절이 되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잖아요.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놨는데 도리어 포악함과 부르짖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맛보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니까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고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가 통치 원리인데 이 통치 원리가 실행이 되면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악함과 부르짖음이 들리는 거죠.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전쟁 없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고 평화면 북한도 평화로운 거죠.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도 평화죠. 팍스 로마의 힘과 권력을 만들어낸 평화. 전쟁은 없지만 그게 평화로 갈 수 없잖아요. 억압받고 있는데. 그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네.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평화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기초는 튼튼해야 되죠. 무너지면 보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게 되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제 식구 감싸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의를 위해서 좀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인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맡기셨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 구원의 경륜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나타내냐?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루고 확장해 나가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선은 당장 사회로 나가고 도시로 나가고 나라와 열방으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야 되지만 모델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파트 공사를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모델 하우스를 제대로 세워놔야 저걸 보면서 나 저 집에 갈래 이게 되잖아요. 모델 하우스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놓고 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라는 모델 하우스를, 천국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청지가 돼야 되는 거죠. 초청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가정을 보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진다.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의 일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은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결정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일치가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이익되는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없다면, 만약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바꿔야 돼요. 가정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뭐 출가해서 다 나가버리고 또 자녀들이 없는 가정도 있고 한데 자녀들이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집에 갈 거야. 나는 집이 제일 좋아. 그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좋다는 거잖아요. 편안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 다음 교회를 볼까요?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잘 아신 대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었죠. 9지파 반은 아직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2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었다고 눌러 앉습니다. 우리 안 간다고. 땅 얻었으니까. 그때 모세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서 이 9지파 반을 낙심시키냐. 그랬을 때 이 2지파 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일 앞에 가서 전쟁할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겠다. 2지파 반이 9지파 반과 연합하는, 2지파 반이 9지파 반을 위해서 싸워주고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내가 먼저 뭘 얻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자리에 먼저 갔다고 해서 남이 못 도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내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에 많이 말씀드린 거죠. 다윗이 블레셋 임금 편에 서서 사울하고 전쟁을 하려다가 블레셋 임금의 그 부하들이 참모들이 다윗은 같이 못 갑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을.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죠.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400명이 쫓아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400명 중에 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200명과는 전리품 나눌 수 없습니다.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목숨 걸고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놀고 앉아서 피곤하다고 앉아있었던 저 사람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되냐? 같이 나눠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된 일이니까. 그리고 규례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라 그랬죠? 함께 사는 나라.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사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같이 사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장에도 우리는 초대교회 잘 알잖아요. 나누는 공동체였잖아요.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갖다 주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 교회에 왜 헌금을 하라고 그러냐면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균등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헌금은 내 눈에 보는 돈을 갖다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구나. 여러분, 우리 보고 만일에 올라오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난 뒤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이게 예수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 보고 네가 일어서서 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나눠줘야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희년의 정신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었던 거죠. 있다고 힘주지 않고 없다고 눈치 보고 기죽지 않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를 바울이 몸으로 빗대서 이야기했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지. 저 사람 없어도 돼. 이거는 우리 몸에 여러분 없어도 될 게 있습니까? 좀 기능이 좀 없다고, 뭐 별로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쓴다고 그거 없어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혈관 다 연결하면 12만 킬로라 그랬잖아요. 12만 킬로에 한 군데만 막혀도 자빠져 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하나를 보고 너 필요 없다. 모세혈관 너 필요 없어. 보이지도 않고 조그마한 건데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고, 존중하는 마음. 남을 내가 있어야 되지 너도 있어야 된다. 존중하는 마음 있어야 되는 거죠. 약한 지체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죠. 늘 말씀드려요. 손가락 하나가 고장났는데 이 손가락 고장났으니까 너 필요 없어. 잘라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도와주지. 온몸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 보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리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 여러분,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을 다쳤는데 왜 뇌가 움직이고 왜 눈이 보고 입이 말하고 다리가 달려가고 손이 움직이냐고요. 이게 유기체잖아요.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야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고장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얘가 병든 거예요. 여기가 사이가 연결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병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병든 거예요. 연결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델인데.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나 당신 가정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눈치 보여서 못 다니겠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시면서 함께 하시잖아요. 있고 좀 잘한다고 뭘 잘한다고 직분 잘하고 힘주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힘주라고 직분 주고 힘주라고 뭔 재능을 주고 힘주라고 돈을 준 게 아니니까 재산을 잘못 쓰는 거죠. 우리 힘을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근본 정신은 뭐냐면 낮아짐과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랬더니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췄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잖아요. 자기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님께 낮추시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낮아짐과 복종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가장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교만과 불순종이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낮아짐과 복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지은 교만과 불순종을 다 깨뜨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교만과 불순종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낮아짐과 순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동일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복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힘차게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잘 살피게 하시고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도와주십시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정직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평안히 갈 수 있는 곳, 여기가 천국이구나 고백하며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다운 성탄절 존재 목적에 맞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부유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차려 그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예수님이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